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2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한 키만 내려주세요. 윤하신 소리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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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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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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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가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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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오며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온전히 하나님께 이 새벽 찬송하며 기도드리오니 오늘도 대한민국 온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백성,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대림절 넷째 주일을 앞두고 오늘 하루 주일을 잘 준비해가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하여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엽니다.
각자의 마음속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풀어내는 여름 가뭄의 냉수 같은 시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할 때에 육신의 강건함은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농촌과 개척교회와 각 기관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전 기둥에 기록해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담대함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5개 나라 100여 명의 우리가 매월 돕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군에 가 있는 자녀손들과 해외에 출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평강과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 어려운 현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모두가 소망을 노래하며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전쟁과 자연재해, 사건, 사고로 애매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손길로 그 모든 환난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연말연시에 교회 일이 집중되어지는 때라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키를 많이 내려주시는데도 오늘 새벽에 목이 많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반주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 성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과 6장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으려 했지만 짓지 못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이제 짓게 되어지는 그 성전을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지으려 한 성전은 원래 누가 지으려 했던 거라고요? 아버지 다윗 왕.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서 다윗 왕은 비록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거의 완벽하게 다 해놓고 솔로몬이 이제 그것을 짓기만 하면 될 정도로 다윗이 다 세팅해놓고 이제 가게 되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열왕기상 5장 또 6장에 걸쳐서 그 성전을 신학자들이 보니까 약 18만여 명이 동원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7년여 동안 18만여 명이 이 성전을 짓는 대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5장 오늘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들어옵니다. 두로왕 히람은 여기 왜 나오는 건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성전 건축을
두로왕 히람과 함께 연합해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기가 솔로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필요한 모든 이 재료들을 솔로몬이 아닌 다윗이 준비해 놓고요. 또 더 필요한 어떤 것들을 이제 옆에 있는 나라를 통하여서 공수를 받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여기 히람이 그 성전을 짓는데 두로왕,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이 횡행해졌던 아주 부유한, 물질 뭐 없는 것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풍요로웠던 나라가 두로인데, 그 두로 왕 히람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도 솔로몬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평생에 사랑해서 그가 이 일을 돕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물론 그 자신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복을 왜 주시느냐? 다윗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열 왕들도 그렇습니다. 기준이 누구냐?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윗. 그 왕이 다윗의 길을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성경은 거기에 주목하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하는 끊임없이 열 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 왕들이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하는 관점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고, 이것은 그 왕의 어떤 치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결국 신앙생활을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거든요.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도 누가 뭘 했대, 안 했대, 누가 자꾸 누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그 누가에게 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죠. 보세요. 오늘 또 5장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집중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의 눈이 집중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나온 게 두로왕 히람이죠. 솔로몬이 그런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이야기들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가 전쟁을 하도 많이 치르고 사람들의 피를 그 손에 너무 많이 묻혀서 그러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해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은 뭘 짓고 싶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어떻게 했다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이것이 되어지면이 뭐냐면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셨으면 성전을 건축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말이에요. 당시에 이 시대는 전쟁을 치러서 그 전쟁을 치른 왕이 승리를 하면 그 승전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든지 건축물을 세워요. 그러면 그 건축물이나 기념비는 누구를 위한 것이 되냐면 그 전쟁을 이끈 왕의 것이 돼요. 사울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거기에다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세웠을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문화예요. 자기가 승리한 그 전쟁의 끝에 승리한 기념비나 건축물은 누구를 위한 거다? 그 왕을 위한 거다. 근데 평생에 다윗은 전쟁을 끊임없이 이어가죠. 오죽하면 왕 다음에 서열 2위가 누구였다고요? 군대 장관이었다고요. 요압. 왜? 전쟁이
그렇게 많아서 그 전쟁을 이끄는 군대 장관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전쟁. 그러니 그 전쟁이 빨리 끝나야 성전을 지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돼요? 여호와의 것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근데 이 전쟁 중에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는데 이기고, 전쟁하고 있는데 이기고, 거기다 성전을 지으면 이게 하루아침에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7년 동안이나 지었다는데 솔로몬. 그럼 누구 것이 돼요? 그 성전 건축물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긴 다윗의 이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짓고 싶어도 못 져요. 이걸 지으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짓는 것이 돼버리니까 지을 수가. 그래서 뭘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빨리 원수들의 그의 발바닥에 다 두실 그때를 기다렸는데 죽을 때까지 전쟁이 안 끝났던 거죠.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죠.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무엇도 없어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러니 전쟁이 있을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이제는 뭘 지어도 되는 거예요? 성전을. 그건 누구 것이 되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건축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도 없습니다. 재앙도 없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좀 다윗 왕을 생각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뒤에 이제 백향목도 좀 보내주시고,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 5절 말씀 같이 오늘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누구를 위하여?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 2번 반복하죠. 중요해서 2번 반복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을 짓겠다. 여러분, 왕이 누구냐?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자가 진짜 왕인 거예요. 앞에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넷째 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려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높여 자기를 위하여 왕이 되려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뭘로 봐도 자기가 왕이 되어야 돼요. 서열상으로도 자기 순번이고 외모로나 성품으로나 그는 아버지에게 넌 왜 그러냐고 책망을 들은 적도 없다고 하는 이 훌륭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나라가 안전할 텐데 그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왜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내 이름을 위해서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성전은 이게 벽돌로 지은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전. 이 신약 시대는 성령이 들어와 계신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지어져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그래서 죽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해도 기록하지 않잖아요. 내가 헌금했습니다. 내 이름이 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처음부터 있었던 신앙 고백이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얼굴이 드러나는 거, 여러분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간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그렇게 지어져 가야 할 성전인데 자꾸 이 성전을 지은 이유에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아세요? 내일은 시편 보는 날이네. 월요일 우리가 6장을 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지 생각대로, 지 입맛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자꾸 놓쳐요. 그리고 몰랐어요. 모르면 하지 마야죠. 모르는데 자꾸 해. 우겨 자꾸 고집부려. 그럼 왜 그랬냐 그러면
몰랐어요. 모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24시간 하루의 삶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간다. 성전을 지은 이후에 급격히 타락해간다. 하나님은 오히려 성전이 아니라 성막 시대를 이야기하세요. 성막을 지어서 그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백성들과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함께했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세요. 인간들이 성전 지어놓고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제사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피 흘려 주고 거기에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린 양을 날마다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성막의 제사가 성전 시대에 점점 사라져간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초심, 성전을 지을 때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 하루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입니다. 나는 예배를 나 복 받으려고 드린 나를 위한 예배는 아니었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죽고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예배, 오늘 또 그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게 맡겨주신 하루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복된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